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 가운데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나를 뭐라 부른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 아빠,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누구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다. 옛날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들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이다. 벽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움직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이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의 터, 기초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뭔지 아세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예요? 불에 타는 재료예요. 아무리 나무가 화려하고 풀과 잎이 화려하게 그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불꽃에 휩싸이면 다 타버리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지만,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결코 타지 않는 재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참된 순종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까지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 너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된다. 이 참된 믿음은 결코 창수 안 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재료이죠. 또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수고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가끔 어떤 분이 나이 드셔서 아이고 나이 드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아이고 다 헛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정확히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잊어버려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두하고 그런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열심으로 무엇을 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기초만 딱 놓고, 예수님 믿는 기초만 놓고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 오늘부터 올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올려야 돼요. 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는데 그 사명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상.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무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그 사명 감당하면 그 사명에 따른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 있다. 상이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목회자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각자 그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가끔 장례 예배,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뒤를 쫓아오는 곳이 있대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쫓아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겼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우리를 쫓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재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소자 가운데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까먹으신다고요? 아니면 잊지 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각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좋은 재료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불에 타는 나무와 집과 그리고 풀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라지는 재료들이죠. 이것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배는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도 드립니다. 함께 말씀도 듣지만, 그러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만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착각 중이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헛된 나무와 집과 풀로 불타버리는 그러한 재료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우리는요, 우리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무슨 좋은 일 많이 하시던데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야 그건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분이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못 받아요. 왜? 사람들한테 이미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 다음에 뭐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해놔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재료와 같이 그런 것으로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은 아무 상급이 없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모르죠? 어떤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작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런 날이 도래한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타 없어지는 재료로 자기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열매가 없는 가라지 신앙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야. 열매 없는 껍데기만 있는 가라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이것을 빼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두어더라. 마지막 날에 추수해서 가라지는 먼저 불에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라.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름이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농사일을 돕도록 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새참도 얻어먹고 얼마나 배부르게 돌아오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농부들이요 아침에 밭에 나가서 그 벼 있죠. 요즘 애들은 벼도 쌀나무라고 그래. 벼인지 쌀나무인지 어쨌든 벼 그 논에 밭에 딱 나가서 뭔가를 자꾸 뽑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쵸? 뭐죠 그게? 피예요. 그 피는 벼가 요만큼 자라면 피는 더 휙 자라죠? 훨씬 더 크게 자라요. 그러면 농부가 딱 나가서 저게 벼가 아니라 피야. 그러면 그거를 뽑아다가 그 눈두렁에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벼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뭐냐면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 알맹이 없는 신앙, 가라지 신앙은 마지막 때에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형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세워나간다고 하면 마지막 때 그것은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일, 또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대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로 말미암아 불이 태워져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각자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또는 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불로 홀라당 타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한 상은 없고 불 가운데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불과 시련 속에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는 재료,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주의 일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워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을 먼저 심판한다고 하실까요?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기 전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색깔을 분명하게 해요. 목회자로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전쟁과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기근,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누리자,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긴장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더 정신 차리고 더 긴장하고,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 사랑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무슨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위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때 잘 지은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은 받을 거예요.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받을 수 없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는 재료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